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디가자누경, 좀 긴 경 독송했더니 6시 37분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상류다니까야 공부는 포기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아침 공부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그 배운 사람의 행위경을 독송 공부했어요. 그 전날은 원함경 공부했는데, 기본적으로 원화 구조화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을까? 라는, 하여간 세상에서 말하기를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는 출가자를 위한 깨달음의 길 수행 이야기만 중심이 되어 있다고 이래 말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을 만나보면 제가제자의 삶이 어떻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거나, 그러다가도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날 거나, 깨달음을 겨냥한 자가 물론 부처님 깨달음의 재현을 이끄는 불교의 중심이다 라는 거야 달리 말할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불교신자, 부처님 제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은 오직 모두가 다 깨달음을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뱀의 비유경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하늘을 겨냥한 자들이라 라고 해서 소수의 출가자가 깨달은 자 또는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다 해도, 물론 제가자 가운데도 또 일부는 깨달음을 겨냥한 자, 이렇게 성자의 영역에 들어섭니다만은, 그러나 그 소수의 깨달음으로 지향된 자, 오직 깨달음을 겨냥해서 외길로 나아가는 이런 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불교신자, 특히 제가자가 되죠. 이런 대부분의 제가자들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하늘을 겨냥한 자라고 부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직접 구분해 주잖아요. 그리고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서 하늘을 겨냥한 자로서의 이 제가 제자들을 이끄는 가르침, 어떻게 하면 이들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이런 방법을 이끄는 가르침들이 정말 수두룩하죠. 그래서 제가 근본경전연구회에서 처음 출판한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경에만 해도 제가자의 삶을 이끄는 가르침이 444개의 경전이 인용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 책 한 권에서도 444개의 경이 제가자의 행복을 이끄는 이런 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경을 그야말로 제가신자의 신행을 이끄는 교과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원함경에서는 바로 그거,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 무엇이 있나요? 수명, 오래 살자. 용모, 잘생기자. 행복하자. 명성, 좋은 평판 가운데 살아가자.
그러고도 천상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지. 이런 5가지라는 거 누구나 다 원하고 좋아하지만 세상에서 그거 얻는 게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걸 얻을 것이냐 라고 할 때 총론적으로 기도하는 일로 이런 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기대하고 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삶을 이끄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배우고 또 내가 어떻게 잘 기술을 익혀가지고 돈을 벌까 하는 것은 그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스승에게서 배우고 이래가지고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뭐 그 가운데 어떻게 행복할까요? 어떻게 명성을 얻을까요? 어떻게 하늘에 태어날까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야 뭐 누구를 찾을 이유가 없죠. 그냥 부처님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병판 명성을 얻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날 것인지 이 방법을 이끄는 스승이니까 그냥 부처님한테 여쭤보면 되죠. 사실은 어떻게 용모 좋은 얼굴을 가질까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정형외과 찾아갈 일이 아니지요. 부처님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사실 뭐 용모라는 거 잘생긴다는 게 뭐 별 게 있나요? 남들이 보고 아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모습이 좋네, 아이고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 나한테 해코지 되지 않을 거요? 해침되지 않을 거요? 그러니 저런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면 좋겠네. 이래가지고 나한테 마음을 열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으면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잘생긴 사람 용모를 얻은 거죠. 그것도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수명 오래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예, 뭐 다양하게 몸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의사들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 사회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 가운데 부처님한테 수행법을 잘 익혀가지고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이끄는 이런 방법도 부처님한테 배우면 되죠. 물론 뭐 모든 것을 다 부처님한테만 배울 수는 없죠. 세간적인 거는 그렇게 세간적인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성에서 얻어내고 또 내 삶 본연의 관점에서는 혹시 부처님한테 어떡할까요 부처님? 하고 질문하면 부처님이 경이라고 하는 당신의 한 부분으로 답을 알려주지요. 우리가 그렇게 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들을 얻는 방법을 이렇게 원함경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실천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의미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이어서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4가지를 다른 방법으로 부처님 지시하죠. 어떤 건가요? 법다운 재물을 얻어야겠다. 재물이라는 게 소유하고자 하는 우리 욕계 중생으로서야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문제는 그 이면에 있는 위험이 커서 매력보다도 위험에 따르는
그 문제 상황이 오히려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처님 그런 위험을 극소화하는, 그래서 법다운 재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자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죠. 요렇게 법다운 재물을 얻는 것, 누구나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가난하게 살아야만 하기도 하고, 또 정당하지 않은 방법에 폭력을 동원해 가지고 돈을 벌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심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원하지 않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렇게 법다운 재물을 얻은 위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친척과 스승과 함께하는 명성을 얻는다. 세 번째는 그 두 가지 위에서 건강하고 오래 산다. 네 번째는 그 세 가지 위에서 그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네 가지.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면, 그죠? 법다운 재물을 통해서 부자 되고, 아무리 부자여도 그것에 따르는 부작용이 없어. 그래서 그러한 삶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스승과 더불어서 참 훌륭한 사람들, 이런 평판을, 이런 명성을 얻고,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네 가지의 삶을 살 수만 있다 하면 하늘을 겨냥한 자로서의 삶에서 그 이상 뭐 더 바랄 게 있겠어요. 물론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죠. 당연히 깨달음을 겨냥한 자의 길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하니까 이어가지고 우리가 여임의 희열 이런 수행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 하늘을 겨냥한 자로서의 욕계 중생들, 특히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제가 신자의 삶에서는 그런 네 가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훌륭하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니 부처님,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네 가지 법을 갖춰라. 그러면 이 믿음의 힘이, 계의 힘이, 보시의 힘이, 지혜의 힘이 그대에게 그렇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그런 네 가지를 얻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믿음을 갖춘다는 거, 계를 갖춘다는 거, 보시를 갖춘다는 거, 지혜를 갖춘다는 거, 특히 지혜를 갖춘다는 것을 5가지 장애와 연결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수행의 중심 개념하고 잘 연결이 되죠. 그런 가운데에 또 그렇게 법다운 재물을 얻었다 라고 하면, 그렇게 얻은 돈을 어떻게 써야 이러한 소비가 바른 소비인가? 그죠? 돈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그저 낭비,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은 돈을 정말로 써야 할 자리에 온전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에 의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는가, 더 발전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까지도 사실은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 부처님이 알려주죠. 자, 이렇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원함경과 배운 사람의 행위경 두 가지 경을 이제 보았는데, 이제
우리 덕성집에서는 배운 사람의 행위경이 말하는 믿음, 계, 보시, 지혜 요 네 가지 법이 불교 신자의 신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다 라는 것 때문에 요 네 가지를 주제로 하는 경들을 뭐 이제 지면 관계상 세 개의 경을 요 자리에서 보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독송한 디가자누 경이 바로 이 믿음, 계,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법과 관련해서 보충하는 첫 번째 경이죠. 자, 그럴 때 뭐 오늘 우리가 같이 독송했습니다마는 디가자누 경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나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디가자누 경을 소개하죠. 디가자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뭐 질문 요약하면 그거예요. 부처님, 저희가 뭐 여기서 이제 그 소유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까마보기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까마보기, 소유하고자 하는 자. 저희가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자, 욕계 중생으로 제가자인데, 우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북적거리는 뭐 요거 이제 다복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좋은 것들, 금과 은이 허용된 뭐 이런 풍요로운 삶,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제가자인데, 부처님, 저희에게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고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주는 법을 설해 주십시오.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 어떻게 하면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죽어서 다음 생에 이익과 행복을 주는 것. 다음 생에 이익과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가자인 우리 하늘을 겨냥한 자로서 이 부처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살아서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죽어서는 또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처님한테 여쭌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이 금생의 이익과 행복을 이끄는 네 가지 법이 있다 라고 해서, 첫째 근면을 갖춰라, 둘째 보호를 갖춰라, 셋째 선우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넷째 균형 잡힌 생계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참 특별해요. 부처님이 근면을 갖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열심히 성실히 노력해라 요 정도가 아니에요.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거기에서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다, 이런 표현이 첫째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어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검증을 거쳐 충분히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선배들이 하던 일을 하던 그대로 잘 배워가지고 거기에 배운 그대로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해. 선배들이 해오던 것을 잘 유지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선배들이 하는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 가지고 근면을 갖췄다라고 말하지 않아.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게 최선입니까? 이런 현빈이 묻는 말이든가 드라마에서 그렇죠? 그렇죠? 최선입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근면이다. 근면을 갖춘다는 거는 선배들이 이렇게 하시오 라고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배워서 열심히 게으르지 않게 일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라. 이게 최선입니까? 최선입니까? 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이 최선인가 아닌가 검증을 해서 그것을 충분히 최선으로 실행할 수 있고 또한 최선이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충분히 최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자가 되라. 세상에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무엇이 근면한 것이냐 라고 하는데 선배들이 해오던 대로 부모님이 해오신 그대로 가업을 물려받아서 전달받은 그대로 완전하게 해내는 것, 이게 기본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이 최선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서 검증하고 최선이기 위해서 충분히 연구하라. 그런 사람이 숙련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 계신 분들한테 그렇죠. 교육자 붓다라고 하는 주제로 특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교의 후배님들한테 특강을 하는 것이 좋아서 아예 잘 정리된 책은 아니지만 우선은 부랴부랴 교육자 붓다라고 하는 요런 책을 만들어 가지고 한 권씩 나눠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특강을 할 때 제가 불교가 얼마나 창의적인가. 저는 옛날 제가 유공 SK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퇴사하고 한 15년쯤 지냈을 때 만났던 우리 동료가 저를 기억하기를 창의적으로 일했던 김 과장님 이렇게 이제 저를 기억해 줬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좀 하면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참 창의적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요 세상의 모든 스승들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아뜨만이라고 하는 상나가정의 존재성을 가지는 이런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는 아뜨만이 전제된 가르침 깨달음으로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기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부처님만이 세상에 오직 부처님만이 창의적으로 아니요 정확하게 보아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상락 아정의 성질을 가지는 아뜨만이라는 존재성을 갖는 게 아니요 라고 무아를 선언하잖아요. 무아라고 하는 이 하나의 관점이 인류를 괴로움의 영역에서 이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삶에서 인류를 구제한 윤회의 장막을 벗긴 고멸의 시련으로 이끄는 바로 그 하나의 관점이잖아요. 부처님 오직 한 분의 스승만이 아뜨만으로 덮여있는 중생들의 삶에서 그 아뜨만이라는 윤회의 장막을 벗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인 무아를 제시한 창의적인 깨달음이죠. 부처님이야말로 모든 스승 가운데 유일하게 창의적인 스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이 창의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그런데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불교 신자들의 삶도 더구나 하늘을 겨냥한 자로서의 제가자의 삶도 어떻다고요? 근면해야 한다. 그런데 그 근면이 어떤 것이냐? 선배들이 해오던 것을 잘 배워 익혀가지고 그 성과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게 근면한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최선입니까? 라고 질문해서 그게 최선일까 아닐까 검증하고 그 최선을 위해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사실은요, 불교 신자가 이렇게 공부에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에 접근을 하면요, 세상에 노벨상은 누가 다 받아야 됩니까? 불교 신자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트만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성을 가지는 거, 변치 않는 실제성을 가지는 거, 이런 사실과 다른 사실에 어긋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연구가 어떻게 사실에 접근해가지고 그게 과학의 이야기든 과학 아닌 뭐 철학이 됐든 인문이 됐든 어느 영역에 속한 연구든 간에 어떻게 거기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뭐 그런 특별한 성과를 내겠어요? 바로 불교 신자야말로 부처님께서 이런 당신의 창의적인 깨달음에서 사실에 접근하고, 그리고는 하늘을 겨냥한 자로서의 모든 대부분의 제자들에게, 특히 제가 신자라면 근면해야 한다. 근면을 갖춰야 한다. 그 근면을 갖춘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실함에 더해가지고 최선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 최선의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구하는,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게 과학의 영역이든 인문의 영역이든 모든 사람들, 그게 정치의 영역이 됐든 어쨌든 이렇게 창의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창의적인 스승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성과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근본경전연구회 해피 스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창의적 깨달음의 본질에 접근해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한국 불교를 넘어서 세계 불교의 변화를, 세계 모든 인류의 정신분명의 변화를 창의적으로 공부하는 우리가 이끌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약간 교육자부다 라고 저의 모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그래도 석사 박사 과정인 이 대학원생들에게 교육자부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할 때 바로 그 창의성에 대해서 소개했거든요. 창의성. 심지어 부처님은 제가 자기 삶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게 근면을 갖추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이제
디가자누경은 이어가지고 이런 금생의 이익과 금생의 행복으로 이끄는 네 가지 법에서 보호를 갖추고 선우를 사귀는 거,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균형 잡힌 생계라고 하는, 참 정말 부처님이 우리 보고 균형 잡힌 생계, 그러니까 수입을 초과하는 지출이 있지 않아야 해. 해서 균형 잡힌 생계를 이끄는 긴 말씀, 요거 이전의 말씀 링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는 이제 내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법이 무엇입니까? 배운 자의 행위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네 가지를 또 소개하는 요런 경이죠. 하여간 특히 제가 저희 삶을 향상키 위한 아주 핵심적인 주제를 디가자누경 말하고 있고, 특히 하늘에 태어나는 법,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는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신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실은 잘 배워 노력하면 부자로 살고도 하늘에 태어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부자 되려면, 또는 부자는 불교 신자 되는 게 답이다. 사실 우리 이웃종교,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누가? 부자가. 그런 부자로 살다가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참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런 스승, 이런 가르침에 비해서 이제 부자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고자 하는 데 대한 부처님의 답을 주는, 그러니까 디가자누경, 이 가르침에 의하면 부자로 살다가 하늘에 태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교신자가 되는 거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부자들은 불교신자가 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으로 두 개의 선행되는 공부에 이어서 오늘 디가자누경,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창의적인 스승 부처님을 따라서 제자인 우리도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내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